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이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는 이름,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름,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이름, 귀신도 쫓아내는 이름, 모든 저주 재앙도 떠나가게 하는 이름,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름은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일 먼저 이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구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주도 만드시고 지구 공간도 만드시고 이걸 갖다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싹 세팅이 된 다음에 거기에 공중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채워 넣죠. 하늘에 해, 달, 별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해, 달, 별을 갖다가 딱 넣으시고 그러면서 이 육지와 바다에는 이제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공중에는 새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과 짐승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여섯째 날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때에 등장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던 분이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거기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다른 것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개괄적인 것을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더니 사람을 만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점점 가까이 가보면 주님도 보이고요. 점점 가까이 가보면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도 보이고요.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어졌을 때는 그냥 하나님 하고 불신자들도 하늘을 향해서 이 천지를 만든 천지신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늘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점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가기도 하고 주님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이게 점점 구체화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어, 더 확대해서 더 자세히 볼수록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하와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있다.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얼마든지 마음껏 먹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이 범죄를 한 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을 하죠. 가인과 아벨을 생산을 하고요. 거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아벨이 이제 그렇게 얼마 못 살고 그냥 그렇게 죽었죠. 아벨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어는 헤벨이래요. 그 뜻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헛되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해봐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서 이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되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아벨 대신에 다시 다른 씨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입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에노스가 등장이 되면서 에노스가 그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자, 지금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5절.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서 저도 은혜를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요리를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으로 또 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이름 속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힌트. 뭔가를 두다, 무엇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셋, 뭔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아벨 대신에 여기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시대가 쫙 흘러가가지고 인생들이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제사법도 가르쳐 주시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예물을 드리고 뭐하고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 대신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대신에 세울 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셋이 등장했고 셋의 족보가 이루어져서 셋의 족보가 쭉 셋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벨 대신에 인류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들의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6절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로다가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도 여호와를 안 불렀어. 아벨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을 뿐이지 여호와를 안 불렀어. 셋도 여호와를 안 불렀어. 그런데 놀랍게도 에노스가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노스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나약하다, 연약하다. 여러분,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연약한, 유약한 그런 이름을 누가 짓고 싶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에노스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본문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 주여 하고 부른다고 그게 불러지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러면서 주여라고 부를 때에 네 중심이 내 마음하고 딱 맞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에노스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서부터 에노스가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에만 나의 정말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절망을 처절하게 느낄 때에만,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낄 때에만 그제서야 여호와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데도 거기에 주님에게 이게 상달이 안 되고 주님의 마음과 이게 같이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누군가는 주여라고 부를 때에 자기 마음도 뜨겁고 하나님의 마음도 뜨겁고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막 마음이 이 촛농이 녹듯이 절절하게 끓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과연 이런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 자신이 작아짐, 낮아짐, 연약함, 부족함,
나의 처절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스스로 인정이 될 때에 그제서 부르는 여호와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나의 절망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어떤 좌절감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러니까 에노스가 되어야 여호와의 이름도 부를 수가 있고요. 에노스가 되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 주님,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나 지금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제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이 처절하게 무너져가지고 좌절이 되고 힘이 탁 풀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부를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이 녹아내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러면 반대로 언제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를까요? 나는 주님의 이름 안 불러도 그냥 살 수 있어. 대체적으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다라고 하면 돈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 어떤 사람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자리 앉고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리, 직책, 직분,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주여라고 그가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불러도 그분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부를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늘 주님이 내게 응답도 해주시고 막 역사도 해주시고 막 이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나와 주님과의 이렇게 통로, 이제 이게 그 대화의 창구를 딱 막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분께서 응답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막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의에 충만해 있을 때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해 있을 때. 자기 의는 뭔가요? 나는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이렇게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과는 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렇게 잘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나 의롭게 살고 내가 이렇게 잘 버텨냈고, 자,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요,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0의 1조 예물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이렇게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내 속에 딱 있고, 거기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있을 때 주여 여호와여 뭐 소리를 질러볼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봐도, 아니면 금식을 해볼까? 금식을 하면서 해봐도 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서는, 자기 의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의는 누더기 옷을 입은 옷과 같아요.
어? 이 누더기 하나님이 보실 땐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자기 스스로로 볼 때는 아주 휘황찬란한 흰 옷을 입었고 금박을 둘렀고 이 면류관을 썼고 막 이렇게 내 지위가 얼만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얼만큼 우러름의 대상이 됐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누더기 옷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남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다고 엄청 잘 살아낸 것도 아니야. 손톱만큼 더 노력한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는 자기 의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 안 됩니다. 그때는 주님 아니고 여호와 아니고 별의별 걸 다 불러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내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다 무너져 가지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질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은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입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난 이만큼 잘 살아왔다고 누군가 비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해왔다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위치에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처절하게 내가 에노스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못 부릅니다. 주님을 불러봐야 그 주님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 자손을 낳더니만 살인사건이 생겼어. 살인사건이 생긴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처절한 그 집안의 내력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벨 대신에라고 하는 힌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신에 나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다른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만 가능한 그게 셋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결론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아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겐 답이 없다. 오늘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맞아요. 노력하고 사시는데요, 정말 내 마음속엔 철저하게 나는 에노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에노스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인정하면서. 뭘 인정하냐? 나는 너무너무나 연약합니다. 에노스가 그거거든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처절하게 절망에 빠진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공감하십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손이 잡혀지고 내 현실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딱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처절하게 나는 에노스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럽시다. 저도 그러고요.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깨져야 사람 되는구나, 박살나야 사람 되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박살나야만 사람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30대, 제가 20 넘어서 이제 30대쯤 참 30 초반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30 초반에 아마 20 거의 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20, 28, 29 정도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때는요 무리고 부리고 없었어요. 잘나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뭐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 잘났다고 해봐야 소용없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얻어지는 건 과연 뭐냐면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 그만큼 이제 시간만 늦어질 뿐, 내 정력만 낭비될 뿐, 내 힘만 소진이 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쓰시지? 모세 마찬가지죠. 아이 젊었을 때 불러 쓰시지 다 늙어가지고 왜 부를까? 왜 부를까? 젊어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안 써.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에노스다라고 하는 거 그제서야 겸손하게 주님, 그 주님을 부를 때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또한 그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 하나만, 이 한 개만 가져도 나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잘 됩니다. 이거는요 꼭 명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뭐가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분 있죠. 여러분 입장에 딱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밤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거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기도 참 자질구레하고, 그렇다니 이것을 내 현장에서 이것을 전부 다 부딪히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벅차기도 하고, 이제 이게 가장의 무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장만 고생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편하다 좋다 이거 없어. 편한 인생도 다 고생이고요. 고생스러운 인생 그것이 이제 또 차별 차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고생 안 하는 인생이 없어. 다 고생이야.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을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요. 참 그 부모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그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이끄는 거야. 근데 새끼들은 뭐냐면 비교를 하는 거야. 남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를. 아니 그런데 부모는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야. 어느 부모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 부모는요 못 배웠고요. 우리 부모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러면 열심히라도 살아야 되는데 술 고주망태기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인생이 편안하게 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인생마저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야지, 이런 건요 어느 부부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정신이 아직 덜 깨졌다고 생각이 되죠. 그 자리에 가봐야 지정신이 들어요. 아무도 남의 인생을 가지고 쉬운데 뭐가 어려운데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가보면 아이고야 이거 만만한 거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상이 나한테 안 좋은 거 물려주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 쇠가 빠지는 스스로와의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거기서 늘 자빠지니까 남들이 볼 때 왜 저런 인생을 살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도 엄청 고생하면서, 사람은 사람으로 딱 태어났다 누구든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멋지게 사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인간 이하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다, 누가 됐든 다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를 보면서, 지금 정말 우리 주님이 이제 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할 때 에노스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간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여호와여 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부르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예요. 내 이름 때문에 하고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린 자, 이런 사람은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읽어봅시다. 이건요 누구든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 물어봐든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살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와져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잘 나와지지 않는 답이에요. 자, 19장 29절.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집 버려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버려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토 버려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예. 그럴 사람들 많이 있죠. 저부터도 이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으면 부담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음미를 해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며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조금 뜯어볼게요. 내 이름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이름을 부르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더라. 자, 지금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에 이제 전체가 창세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전제가 있어요. 이것을 버린 자. 뭐 때문이냐?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이것을 버린 자. 자, 지금 그러니 이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도무지 우리 새끼를 어떻게 버려요? 내 집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더 멀리 또 더 자세하게 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버린 자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배. 따라서 여러 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러 배. 우리 자녀들이 내시고 이제 사위하고 며느리까지 와서 6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든든하겠어요라는 말을 이제서야 이해를 하겠어요. 뭐가 든든한데? 라고 저는 생각을 별로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넷하고 이제 사위하고 며느리까지 딱 들어오니까 제 마음속에 전에는 글쎄 제가 지금 63, 넷 정확한 나이도 모르겠어. 64, 63 어떨 땐 셋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60 이전까지도 제가 몰랐었던 느낌이 안 오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뭐가 든든한 건데 새끼만 하면 고생만 하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 딱 지나니까요. 그 말이 공감이 되져요. 든든한데? 든든한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와요. 이게 그런 말인가 보다. 뭐라고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사이가 저한테 뭐 용돈을 빵빵하게 앵겨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냥 든든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한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한데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를 아버지 어머니하고 뭘 이렇게 챙겨줘서 그 든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든든한 데가 제 마음속에서 느껴져요. 든든한데 이렇게. 나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믿고 이러진 않아요. 쥐들은 쥐들이 살 일이고 나는 내가 살 일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지들이 뭐를 도와주겠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 응? 네 집 버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집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고요. 전토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있고요. 이제 가족 관계 이 부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겁다 허덕허덕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느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노후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이 증식되지 않으면 나 노후 어떻게 되지? 이런 거잖아요. 응? 자, 지금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나 든든한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거, 이 대한민국은 이게 재산의 어떤 일부분이잖아요. 내가 들어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어떨 때는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고민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밤잠 못 자고 내가 직장 떨궈지면 이런 것들에 해가 올까봐 자녀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짐이에요. 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려라.
어떻게 버립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온 게 있었어요. 골로새 3장 1절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해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마음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는 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래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분은 항상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냥 그때 당시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소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같이 깨어있어라를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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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라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거 믿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새소망교회 조목사야. 새소망교회 성도들아. 내가 깨어있으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이런 거예요. 아멘. 주님이 깨어있는데 나도 당연히 깨어있어야지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에 열심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그러면서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요게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 찾아라. 위에 뭘 찾는데요? 위에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지금 땅의 것이 전체가 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땅의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버려! 그래가지고 아멘! 나는 이제부터 위의 것 생각할게요. 땅의 것 생각 안 하고요. 위의 것 생각할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당신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면 망할 것 같죠? 아니요. 안 망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딱 끊어서 주님 앞에 내버리고 나니까요. 주님이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대책을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던지고 나니까 주님이 대책을 세우세요. 여러분, 여러 배의 축복이 뭘까? 여러 배의 축복. 물질을 던져버렸더니만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는 공급.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것을 버리고 나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이것을 나를 믿고 버렸지. 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네 삶을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 배의 축복이 이제 몇 가지 해석이 되어져요. 제일 첫 번에 와닿는 게 바로 뭐냐면 끊임이 없는 공급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내던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던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이야기했죠. 가뭄이 오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전 세계가 가뭄이 오는 해예요. 재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가뭄이 오는 해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다들 고민하면서 머리 빡 터지도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던졌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게 있다. 여러 배. 네가 뭐 버렸는데? 물질 버렸어요. 재산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딱 해주시는 게 여러 배로 너에게 갚아주는데 끊임이 없이 네가 상상 못하는 데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마.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도 머리 아픈 분 계십니까? 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싹 다 주님께 내버리세요. 다 내버리세요. 주님, 이제 걱정이 그런 거거든. 이렇게 하다 망하면 어떡하죠? 그래요. 저는 결과까지도 맡겼어요. 결과까지도. 주님, 망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딱 던져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자유함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자유가 온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유가 찾아오길 축원합니다. 자유가 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줘. 이제는 질질질질 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딱 내던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딱 내던지고 나니까 도무지 어디서 이런 자유가 오지? 그냥 편안한 거야. 전에는 머리가 터졌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한 거야. 그냥.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야. 나와 함께 천군 천사가 같이 있어. 내가 가다가 자빠졌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러면서 여러 배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예요.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마무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여러 배의 축복이에요. 그냥 여러 배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100원을 버리니까 200원의 축복을 주셨지요. 우리 자녀들을 버렸으니까요. 더 많은 자녀들로부터 효도도 받고 더 많은 이런 그 자녀의 축복을 주셨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혼, 육의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뭐 때문에 버리는가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딱 버리고 그게 인정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내가 에노스인 것은 인정합니까? 그 내가 연약하다는 거죠. 맞죠? 에노스인 것. 자, 이제 또 하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딱 버리고 나면 우리 주님이 여러 배로 주실 거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세요? 그런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게 안 믿어지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버려놓고 못 버려놓고 주여 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버려진 게 인정이 되면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주여 불러도 되고요. 주여 안 불러도 이 마음속에서 주님 아시지요 그래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이 귀한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돼서 구원 얻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육의 구원, 삶에서도 구원, 모든 것의 구원이 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